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부터 3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설교 제목은 축복의 복동이를 올바로 깨닫자입니다. 야곱이 들은 이 말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야곱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 속에 품었던 화병에 화근이 되는 말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 왜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원통함을 직접 야곱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선동적 말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이라면 당당하고 용감하게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조차도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소문을 내 압박함으로 야곱이 가진 재물을 빼앗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라반의 재산은 그 소유가 적어 여자인 라헬이 양을 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 표현을 잘 보면 다른 남자들, 목자들의 양들을 묘사할 때는요, 창세기 29장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그 숫자가 많아, 양들의 숫자가 많아 떼로 묘사하므로 그 무리가 많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몰고 오는 양들을 묘사할 때는 성경을 보십시오. 라헬이 몰고 오는 양떼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이라고 표현하여 그 숫자가 많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였을 땐 라반의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였지만 그에게는 복동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안수 기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라헬이 아름답지 못하고 옆집 아가씨가 예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옆집에 들락날락하므로 그 옆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야곱에 의해 라반의 집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복덩이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이 사흘길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라반의 집에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덩이와 갈라 놓음으로 라반의 재산은 계속해서 축소되었고 반대로 야곱의 재산은 거품 부풀어 오르듯 계속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역전이 되자 라반의 아들들의 입이 심지나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은 헛소문을 내어 야곱이 재산을 강탈하였다라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처음엔 물리적으로 사흘길을 갈라 놨지만 나중엔요 마음까지 사흘길로 갈라졌습니다. 육신적 갈라짐은 언제나 봉합할 수 있지만 마음의 갈라짐은 다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12절 1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다. 이런 현상을 보고선 그 즉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다시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 100배나 땅이 결실을 맺게 하니 이삭을 붙잡아도 꼭꼭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16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여러분, 떠나가면 끝입니다. 떠나지 않게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 정책도 많이 펴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이 지구상에서 마치기 위해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동이라고 명칭을 붙여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영 안의 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꼭꼭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복동이들을 묘사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의 복동이들의 명칭을 가리켜 남은 자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말하길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딸은 큰 덩어리에서 떼어낸 작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란 세상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여자, 즉 에클레시아, 교회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지칭하고 그 가운데에서 떼어난 작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나무무리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교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교파이건 또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조건대로 행하면 남은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파를 이루어 믿고 있고 또 그 교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으로 그 교파에서 나와서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남은 무리의 조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127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요한 14장 15절과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이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정의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이란 뭡니까? 우리가 계명하면 즉시 떠오르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 첫째서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비의 손으로 쓴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을 억지로 비틀어 하나님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 과거의 글에 이 내용은 너무 많이 언급해 이 자리에선 자제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비틀거나 없애버리면 하늘에서 자리가 없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치는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 19절 맨 끝에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성경은 이 예수의 증거를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대신 전하는 성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글로 시작하여서 AD 60년경까지의 글입니다. 오래된 책도 이런 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오해 없이 똑바로 이해하려면 도움의 글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을 대신하는 또 다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주는 참고서 역할의 책이
있는 무리들을 가리켜 남은 무리들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표현을 성경은 대언의 영, 즉 대신 설명하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예언 성취를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나는 작은 빛이다. 그래서 큰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절대 큰 빛인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을 공경한다. 너무나 많은 숫자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이니,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자기만 옳다고 외칩니다. 이런 혼란 속에 올바른 똑바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선 이 시대는 나치판 같은 성경을 잘 해석한 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대언의 영의 글을 가진 무리들이 남은 무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우린 헷갈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금석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길, 이런 남은 무리들을 행하여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이 분노함으로 해서 용은요, 역설적으로 남은 무리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충분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